4월 9일자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사도 바울 이 본문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참 이 안타까운 이 말 그대로 이 언성을 높이는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인데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킨다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간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간질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이간질하는 일을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과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 사이에,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이 이간질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열심을 내도록 지금 이간을 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언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나에게 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고 내가 그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너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너희가 이미 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육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 수 있는 또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하게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롭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진리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나의 육체 안에 있으되, 나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으되, 그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했고 또 버리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었을, 나를 향한 그런 사랑과 열심이 너희 안에 있었는데 지금 그와 같은 복이 다 어디가 있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이제 너희와 원수가 된 것이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바로 다 이간질이다. 너와 나를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너와 내가 전한 복음 사이에 너희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 속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멈추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바로 너희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목사님한테 큰 이제 상처를, 제가 아니고요. 다른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큰 실망이죠. 그러니까 실망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또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 또 시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갈 교회가 없다. 이제는 아주 그냥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 이제 실망 또는 이제 시험에 들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간. 복음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하여 시험이 드는 이 교회의 연약함, 오늘 여기 보면 말씀 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질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외모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또 사실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죠. 예를 들면 말을 더듬는다, 뭐 말을 할 때마다 막 손을 떤다. 이게 보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그닥 아름답거나 그닥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사실은 우리 안에 이렇게 온전히 들어오는데 사실은 방해가 됩니다. 오늘 표현처럼 시험이 될 수 있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한 육체 질병일 뿐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로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질적인 연약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성품의 연약함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전반적인 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시험이 될 수 있었지만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온전하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심겨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또 버리지도 않고 나를 하나님 천사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었다. 저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 메신저들 안에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가리워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그 자의 온전함은 너무 중요하죠.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들 보이는 이 모습이라든지 사실 그 육체의 연약함을 최소화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몫이고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 메신저가 그 육체의 연약함을 최소화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신저의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또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주변에 종종 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큰 시험을 받고 큰 상처를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벽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는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한 자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안타까운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 아주 큰 실망을 하고는 이단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열심을 내거든요. 그 사람의 그 가려운 부분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불만을 정확하게 이단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쫙 긁어주면서 시원하게 해주면서 결국은 이 이단으로 깨가지고 결국은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제가 주변에서 봅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열심을 내었던 청년들인데 어느 날 신천지가 있다는 소리를 지금도 들어요. 종종. 근데 그런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교회에 대한 실망, 또 이 목사님들에 대한 이 실망이 그 계기가 되는 경우들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호소, 언성을 높이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이 땅에 이 강단에 세워진 이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이 육신의 연약함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고 이 진리가 진리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또한 그와 같은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뭐냐면 이 진리를 전하는 자를 더럽혀 버리면 그들의 연약함을 극대화시키게 되면 결국 그들이 전하는 진리도 사실은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탄 마귀는 이 강단에 서 있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오늘 언론 미디어 보십시오. 사실 교회 무너뜨리는 건요, 강단에 세워진 목사님 공격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날 정말 이 목사님들,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비난하는 게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들 비난하면 아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물론 연약함이 있죠. 대형교회 큰 목사님들, 영향력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다 내막은 알 수는 없지만 부족한 부분들,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중보해야 된다.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비록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가려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진리됨이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고 중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우리 그 안에 진리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를 비롯하여 이 땅에 세워진 이 강단에 세워진 이 진리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위해 쓰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그들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영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므로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성도들 자신의 복을 위하여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혹시라도 교회에 시험이 들고 또 목회자들에 대하여 시험이 든 부분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약하죠. 또 사람들이 모인 기관에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허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허점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연약함 또 우리 목사님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시험에 들지 않고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하면 속담말로 이런 식의 표현이죠. 목사님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그놈이고 저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복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진리로부터 완전히 떠나져 버리는 거죠. 다 똑같죠. 그렇죠.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이 목사나 저 목사나 다 연약한 사람이죠. 다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는 진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맡은 교회와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 중보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몫이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자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와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또 이 설교자를 지키는 그와 같은 동력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진리를 정말 공격하고 이 진리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탄의 공격,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진리를 맡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설교자들을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이 먼저 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들이 극복되어지는 성숙과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정말 불화살과 같은 사탄의 영적 공격들이 끊임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와 같은 영적 공격들로부터 강단에 세워진 설교자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교회와 또 목사들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든 실족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 복으로부터 차단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그 복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